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헤맨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이 말들이 맞긴 맞는데 사실 자기와는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다 사실이었죠. 사도 바울이 결국은 잡히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잘 말한 건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맞는 성령의 인도를 더 확실한 미션 수행으로 딱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렇게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잘 구분도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분명히 이거 하나님 뜻인데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인도를 잘 받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번 주에 메시지 주신 것처럼 이 기준이 바로 서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미션, 나에게 주시는 미션, 언약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언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내게 주신, 나에게 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잘 성령의 인도받게 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이 여기 보니까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 어찌 보면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이 이 대충 그 지역인데요. 사실은 예전에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뭐 세례 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또 뭐 엘리야 같다,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지금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사도 바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어요. 복이 있도다. 이걸 네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주신 거죠. 복 내용이 네 고백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것도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정확히 되어진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이제 역사 서적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초기에는 이제 초대교회 초기에는 이렇게 예루살렘, 이제 온 유대, 뭐 사마리아, 뭐 요 정도의 교회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 또 유럽을 가면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쪽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 분포도가 좀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또 사마리아도 있고 또 이제 온 유대
그쪽도 있고요. 또 다메섹에서 이렇게 쭉 수리아 쪽으로 이렇게 아수르 쪽으로 올라갈 때 거기도 있고, 이제 아시아 또 유럽 거기에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가 분포도가 이제 어디까지 나왔냐면 이제 3세기, 4세기죠, 4세기. 기독교가 공인되어진 거. 로마의 국교로 딱 공인되어졌을 때는 지중해 주변의 모든 지역에 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이렇듯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이 고백되어지는 곳마다 이게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곳은 반드시 교회가 세워진다.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세계복음화 하시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이 복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데 이 사도 바울이 쓰임 받았다는 건 큰 축복인 겁니다. 제가 보니까 8절에 이 가이사랴 이 지역에 빌립, 옛날에 그 사마리아도 가고요. 또 이 에디오피아 내식에 복음을 증거한 빌립 집사님이 이제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마 지교회 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곳곳마다 사실 이런 이 교회들이, 가정교회, 이런 교회들이 또 뭐 회당 교회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곳곳마다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귀중한 제자들이 거기서 복음 운동을 한 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근데 이 시대의 흐름을 잘 타는 것이요. 하나님은 물론 언약을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죠. 임금들과 흩어진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응답받게 되었냐면, 내가 가이사 앞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인도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임금들 앞에, 특히 그 임금 중에, 그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바로 강대국 로마의 왕 가이사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로마가 강대국이어서요, 모든 지역마다 군사 도로를 닦고 상업 도로를 닦아서 그들은 뭐 전쟁, 무역 이거 하기 위해서 도로를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 도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 아니, 도로 세우는 게 그때 당시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도로 세우는 거를 지금 봤거든요. 근데 로마인들이 도로를 세운 그 도로는 천년이 가도 안 없어진답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했는지. 지금 우리 여기서 앞에 도로 세우잖아요. 보도. 저렇게 안 세워요. 저렇게 세우면요, 홍수 나면 금방금방 갈라지고 파지고 그래요. 로마인들이 도로 세울 때는요, 땅을 파요. 이만큼 도로만큼, 폭만큼 파서
거기에 자갈을 깔고 흙을 깔고 위에 이 큼지막한 돌들을 딱딱딱딱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2000년 돼도 사실 그 도로는 무너지지가 않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수많은 도로들을 그렇게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깔아놓은 겁니다. 근데 그 도로에 복음을 들고 간 전도자들이 곳곳마다 교회를 세운 겁니다. 곳곳마다 빛을 비추고,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곳곳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곳곳마다 흩어져서 또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로마가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대국이 정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요거를 딱 준비하신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라. 모든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죠. 교회를 통해서 물론 교회가 이 진짜 사명, 전도와 선교, 이 복음 증거하는 거 잊어버리면 그건 교회도 아니죠. 3언약이 3가지 이방인의 뜰, 어린아이들 뜰, 또 기도의 뜰, 이 뜰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듯, 사실 그거 가지고 복음 증거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어지면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건 교회나 절간이나 똑같다. 복음 없는 교회는 절간이나 똑같다. 근데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인데, 복음은 안다고 하는데 그 오직 복음을 몰라가지고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주셨다. 오직 복음만, 오직의 복음만 증거하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교회를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해도, 또 세상 강대국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가 않는 겁니다.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가장 중요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의 문을 다 여신다. 이 예배를 정확히 드리고 있을 때 모든 기도의 문, 응답의 문, 다 이때 여시는 거예요. 예배를 정확히 드리면 분명히 치유받습니다. 예배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 걸 체험하게 되면 반드시 치유받죠. 하나님은요, 예배할 때, 교회에서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비밀의 문들을 그때 다 여셔요. 그래서 늘 교회에서 예배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장 우리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헷갈릴 때 말이죠. 그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 그 기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죠. 미션이 정확하게 딱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미션이 없으면 반드시 헷갈려요. 늘 문제 오면 헷갈리고 또 응답 와도 헷갈리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미션이 정확하지 않으면 헷갈려요. 좋은 일 있을 때도 헷갈려요.
또 나쁜 일이 있을 때 헷갈려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이 사울왕이 미션이 없는 거예요. 물론 복음도 없었지만 미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왜 왕이 되어야 되는지를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말이죠.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이 됐는데 자기 왜 왕이 된지 몰라요. 복음, 사무엘 선지자가 복음을 얘기하는데도 이게 못 알아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복음 없죠. 미션 없죠. 그러니까 무엇을 붙잡게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 언약 붙잡지 않으면 반드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걸 딱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틀린 거, 이런 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뭔가 붙잡기는 붙잡아야 되거든요. 다른 걸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거 붙잡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 가장 중요하게 237 치유 서밋 꼭 붙잡으시라니까요. 나만의 237, 나만의 치유, 나만의 이 서밋,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더욱더 치유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좀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정말 영적인 치유, 또 마음의 치유, 생각의 치유, 육신의 치유, 이런 진짜 치유,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거 얻으면 반드시 치유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날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다른 거 붙잡고 있다면 혹시 그거를 버려버릴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 그게 있으니까 내가 예전에 창세기 3장 11절 이거 붙잡았던 이거는 이거는 별로 중요치 않구나 라고 보이게 되는 거죠.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 보이는 거예요.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싹 다 바로 버려버리게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배설물로 보이니까 버리는 거지 그게 좋은 보석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자체가 힘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늘 하나님 영적인 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이거 힘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으로 덧입혀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단을 박살내고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고 지옥 배경을 바꾸는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해 주옵소서. 안 그러면 하나님 나는 내 수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수준, 내 생각, 내 뜻대로 늘 살다가 한계 맞아가지고 결국은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원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나이 많은 모세가 또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엄밀히 말하면 청년 때 응답받은 거예요. 30대. 그러니까 저는 사도 바울도요 진짜 잘 쓰임 받았지만 그만큼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7장에 보면 7장 후반절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공고한 이 사망의 이 늪에서 이 사도 바울도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렇게
영적 문제라든지 또 자기 속에 생명의 법과 죄의 법이 막 싸우는 것. 왜냐하면 청년 때 될 때까지 다른 거 많이 들어왔거든요. 많이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은요. 많이 공부했고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이죠. 온전히 하나님이 사도 바울 써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이게 자기 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매도 때리고 하나님 때리지. 매도 때리고 바닷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 배 파손돼 가지고요. 동족들이 죽이려고 쫓아오죠. 결사대 만들어져 있죠. 또 돌 맞아 가지고요. 죽었습니다. 한 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은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분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잘못된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옛날에 가지고 이제 배설물로 여겨지는데요. 그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버려요. 막 죄의 법과 이게 생명이 이 법과 이게 싸우는 성령의 법이 막 자꾸 싸우는 거 내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오직 복음만 탁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영적 문제에 시달린다 그러면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의 복음을 생명처럼 계속 붙잡는 방법밖에 그게밖에 없어요. 평생 그렇게 오직 복음 막 붙잡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찌 보면 가장 약한 우리가 가장 강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복음 붙잡고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뜻, 자꾸 이걸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수준이요, 하나님의 뜻, 이것으로 자꾸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 237 치유 서밋 이거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뜻이요, 하나님이 하실 계획인데 여기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계속 질문하고요.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나의 237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보여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237 영적 서밋의 영적인 이렇게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이 영적 안테나가 딱 꽂혀진 하나님과 막 이렇게 소통하는 질문만 하는데 하나님 나의 237은 뭡니까? 하나님 나의 치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서밋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지면요. 특히 그 임마누엘 이번 주 메시지 들어보니까요. 그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치유받으면요. 어마어마한 사명자 됩니다. 엄청난 증인 된다 했어요. 그래서 저도 희망이 생겼어요. 영적 문제 심각한 이 부분이 막 사로잡혀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증인이 되어지면 엄청난 사명자 된다. 사명자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엘리트일수록 더 영적 문제 심각하잖아요. 숨겨놓아진 영적 문제 심각하잖아요. 237, 5청종제 237에 그 퍼져 있는 사람들이 온갖 거, 복음 아닌 것을 온갖 다 붙잡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마음 생각으로 막 병들어 있는, 그래서 육신에까지 병들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역이 된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찬송하리로다. 내게 그리스도 주신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은 어려움 있을 때마다, 시달릴 때마다, 또 괴로울 때마다 그 복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니까 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이 현장을 가니까 현장이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치유받으니까요. 진짜 치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질병이든 또 이렇게 눈병이든 뭔가 병을 갖고 다녔죠. 사도 바울은 진짜 치유받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그 병이 평생 자기를 괴롭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크로스비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기도할 때 눈 떠지게 기도했거든요. 눈 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그리스도를 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누리다 보니까 눈 안 떠지기를 원해. 이것으로 내가 눈 안 떠져도 이 자체로 너무 좋다. 안 떠지기를 원한다. 일이 되면 그게 바로 서밋입니다. 그게 바로 서밋이. 이 사람이 이게 크로스비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눈과 영적인 힘을 얻었구나. 그 정도 되면요. 진짜 치유합니다. 사람들 치유하잖아요. 크로스비의 얘기를 듣고 치유되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왜냐하면 자기가 치유받았으니까요. 눈 안 떠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요. 진짜 그 치유받은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힘, 능력 이거 다 얻은 거거든요. 그걸 보고 서밋이라 하는 겁니다. 서밋. 안 떠져도 괜찮대. 아니 죽어도 죽으면 죽으리래요. 그게 서밋입니다. 그게 치유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그들은 지금 천국 가고 없지만 이 얘기는 계속 237에 계속 전달됩니다. 그게 크로스비의 237이고 에스더의 237 아닙니까? 이 고백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계속 전달돼요. 지금 그들은 천국 가고 없지만 그들의 237, 그들의 치유, 그들의 서밋은 쫙 남아있다니까요. 우리도 진짜 나의 237, 나의 치유, 나의 서밋.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진짜 안 된다, 어렵다, 괜찮습니다. 가장 작은 거 하나 딱 붙잡는 거예요.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거.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작은 거 하나 딱 붙잡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요. 237과 치유 서밋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작은 거 잡은 그게 바로 237과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도구. 응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 쓰임받는 도구가 바로 우리가 작게 잡은 그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랬다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전도하고 싶은데 놀이터 보니까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만의 전도죠. 뻥튀기 같은 걸 사가지고 애들 주면서,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주면서 전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엄마들까지, 그 아이의 엄마들까지 전달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전도운동이 그때 거기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죠. 이 권사님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국수 끓이는 거라. 국수. 그래서 국수를 아주 맛있게, 또 값도 아주 싸게, 그리고 많이, 그렇게 권사님들이 모여서 국수를 파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그 권사님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작은 거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돈 벌려고 하지만, 이분들은 전도하려고 하니까 막 손님들이 막 오는 거예요.
손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막 전도운동이 벌어진다는. 가장 작은 거,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237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요, 그 일이 괜히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속에 237이 숨겨져 있다. 237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치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청소할 때도요, 만약에 청소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청소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그때 치유가 되죠. 하나님 청소할 때 우리의 마음도 청소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청소하시고 우리의 영혼 깨끗하게 청소하셨어요. 서밋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증인입니다. 증인.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기준에서 넘어선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메시지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의 237과 치유 서밋 찾게 해주십시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하고 내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 왜냐하면 사단의 손아귀에서 저 영혼을 뺏어올라 하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되니까 사단은 막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자꾸 속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박살낼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기도의 능력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뭐니 해도요. 늘 기도하면 힘없게 되어 있습니다. 늘.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5장 17, 16절, 17절, 18절 얘기 나오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늘 기도 속에 있으면 반드시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것으로 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밋의 위치에 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밋의 위치에 가 있지 않는다. 그래서 늘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이거 다 붙잡고 아무리 그래도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건데 아무리 이게 틀린 거, 다른 거, 뭐 망할 거 이거 붙잡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빨리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서밋의 위치에 딱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밋의 위치에 가 있으시면 바로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바로 내 생각, 내 수준, 내 뜻이구나.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때. 버려지게 되면 이때 서밋의 위치에 딱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필요한 것은 뭐 왕권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필요하겠죠. 근데 다윗에게는 그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버렸거든요. 버리고 다윗은 가장 중요한 서밋의 위치에 가 있었습니다. 그 필요 없을 만큼 서밋의 위치에 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다 줬잖아요. 저 다윗에게 다 줬지 않습니까? 서밋의 위치. 사울 왕이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해도요, 서밋의 위치에 가 있으니까 그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저한테 욕을 해도 제가 상처가 되더라니까요. 근데 말이죠.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이 자기의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서밋의 위치, 살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게 서밋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 그릇, 서밋 그릇, 서밋 자세를 딱 잡아야 됩니다.
한 사람 더 예를 들면 요셉은요, 서밋의 위치에 딱 가 있어요. 형들이 좋아하는 거, 형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 요셉에게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갖고 있었어요. 세계복음화, 237과 치유 서밋, 이거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형들이 필요한 것이 자기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필요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노예가 뭐 갖고 신발도 없어요. 노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괜찮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걸 붙잡았어요. 그게 서밋의 위치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요셉이 노예로 가도, 감옥소에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 요셉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줬잖아요. 요셉에게. 서밋의 위치에 가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몰아오시는 거구나. 그건 하나님 몰아오시면 되는 거고, 서밋의 위치에 가 있으면 전부 다 사람들 237을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 만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엘리사도 마찬가지로요. 서밋의 위치에 딱 가 있으니까 그 몸종이 저 게하시가 필요로 하는 걸 이 엘리사는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밋의 위치에 가 있으니까 다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저 아람 군대 왔을 때, 쳐들어왔을 때 싸우지 않고 승리하잖아요. 하늘에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사 주변에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진다. 이게 서밋의 위치요, 서밋의 축복이구나. 서밋의 그릇.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서밋의, 저 서밋의 위치에 가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하나님, 그건 배설물로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서밋의 위치, 그 어떤 사람도 와도 공격하고 팔고 해도 능히 이기는 서밋의 위치에,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서밋의 위치에 다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공격을 하지 못해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자리, 어떤 곳에 가 있어도 승리합니다. 황무지에 가 있어도 괜찮아요. 사막에 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경쟁자가 없어요. 그 사람이 바로 재창조의 축복의 주역이 됩니다. 항상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큰 넓은 길로 가지 마요. 하나님 원하신 좁은 길 얘기하는데요, 반대에서 딱 응답받아요. 노예로 가서 응답받는다니까요. 감옥에 가서 응답받습니다. 응답이 그 속에 있어요. 위기 속에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돼.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역발상.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거죠. 이런 축복을 서밋의 위치,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릇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게 좀 약간 급하다 했어요. 급하다. 그렇죠? 이게 좀 급해요. 우리가 서밋의 위치에 이게 좀 급하다니까요. 여러분들 기도처 메시지 들어보셨죠? 어제 기도처 얘기, 서론에 좀 급하다. 급한 것, 급히 할 것, 서밋의 위치, 서밋의 자세, 99.9% 사람들이 이 속에 없다. 서론에 나와요, 서론에. 좀 급히 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가 서밋의 위치에 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울왕이, 저 요셉의 형들이, 다윗의 형들이, 그 사람들이 필요하라는 거, 나 필요 없게. 다윗이 축복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비로소 아브라함이요, 버려버렸을 때, 진짜 버릴 때, 재산 싸움 났다는 건 재산에 욕심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버렸어요. 버리니까 하나님 다 줍니다, 다. 제일로 우리가, 그게 바로, 버려야 될 게, 내 중심 아닙니까? 물질 아닙니까? 성공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 버릴 때 주 안에서 하나님은 세계를 237을 살리고 치유할 주역으로 하나님은 쓰신다. 오늘도 위기나 어려움, 위험 이거에 속지 않고 오히려 그게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더 확실해지는 응답을 미리 아시고 서밋의 위치에 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 그 미션을 붙잡고 늘 인도받게 하시고 현장에서 어려움과 또 위기, 위험, 하나님 모두 다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확실해지는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수준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 서밋의 그 위치에 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